미국에 오면서 저희들은 많은 분들은 이름을 두 개 갖게 돼요. 한국에서는 이름 석사 보통 가졌고, 미국에 오면 이름을 제이슨, 그쵸, 데이빗, 에스터, 이렇게 또 다른 영어 이름을 갖습니다. 저는 그냥 영어 이름도 종환 킴이에요. 미국에 오면 근데 또 다른 영어식 이름을 많이 갖기도 합니다. 유교권 문화에서 유교를 많이 배웠고 익숙한 사회, 주로 아시아권이죠. 한국, 중국, 이런 나라 등에서는 이름이 보통 좀 잘 나가는 집에서는 남자들의 이름이 보통 한 3개쯤 돼요. 부모님이 지어주신 이름이 하나가 있고요. 그걸 명, 그렇게 말하죠. name입니다. 또 다른 거는 호가 있어요. 호는 대개 자기가 짓거나 혹은 친구들이 지어주죠. 어렸을 때의 호를 아호, 그래서 그건 부모님이 지어주시긴 하지만 호는 자기가 많이 짓습니다. 그걸 필명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당호라는 것도 있고요. 죽은 뒤에 친구들이 불러주는 사호도 있고요. 그래서 호라는 게 있어요. 호 말고 또 이름 말고 또 뭐가 있죠? 자가 있어요. 자는 뭔가 하면 성인이 되면 남자들이 성인이 되면 주로 선생님이나 어른들이 부모님이 지어주시는 또 다른 이름이에요. 유교권에서는 이름을 직접 부르는 것에 대해서 신뢰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름이 부모님이 지어주신 기계이기 때문에 귀하다 생각해서 이름을 잘 안 불러요. 이름 부르는 게 신뢰라고 여겨지는 거죠. 서양 사회에서의 이름은 오히려 불러주는 겁니다. 한국에 있는 제 예를 들면 조카 며느리, 조카 사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름을 그냥 불러줘요. 근데 그게 한국 사회에서 굉장히 어색한 거예요. 조카 사위의 이름을 직접 부르지 않고 주로 조카 사위 이렇게 부르거나 누구 엄마, 누구 아빠 이렇게 많이 부르죠. 그렇죠? 그래서 이름 부르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신뢰라고 여겨집니다. 이렇게 동양권에서는 유교 문화권에서는 이름을 보통 남자들의 경우 3개씩 갖기도 했어요. 근데 이름과 별명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칭호를 가진 한 사람을 오늘 우리는 만납니다. 그의 이름과 별명, 칭호 모두 합치면 67개, 67개나 돼요. 그분의 본명이 뭔가 하면 뭐예요? 성은 예시요, 이름은 수예요. 그래서 붙여서 부르면 예수. 영어로는 Jesus, 스페니쉬로는 헤수스 이렇게 부르죠. 예수님, 그분의 이름이 별명이 칭호가 67개예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인자, 생수, 생명의 나무, 포도나무, 목자, 알파와 오메가 등등등등 쭉 하면 67개 돼요. 놔두고 오늘 저희와 여러분들은 2개를 좀 생각할 거예요. 하나는 예수라는 이름이에요. 예수의 예자가 성이 아니고요. 예수가 그냥 이름이었어요. 그 당시엔 성이 없었고요. 예수라는 이름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자를 통해서 마리아에게, 요셉에게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렇게 지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으로서 가졌던 이름이 예수예요. 그 이름은 그 당시에 유대인 사회에서는 아주 보편적인, 아주 평범한 이름이었어요. 한국 사회에서 철수, 영희 이런 것처럼 아주 많은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가졌던 이름이 예수예요. 근데 구약 성경에서는 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미 다른 칭호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메시아예요. 메시아는 히브리어고 그 히브리어 메시아에 해당되는 걸 헬라어로 바꾸면 그게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메시아는 같은 말이에요. 같은 뜻인데 다른 언어로 표현된 거예요. 제 이름이, 제 성이 김이에요. 김을 영어로 하면 킴이고
중국말로 말하면 진이래요. 진. 김이진이래요. 이런 식으로 같은 이름을 나라 말로 조금씩 다르게 불러요. 영어에서도 예수라고 부르지 않고 지저스라고 하고요. 스페니쉬에서는 헤수스라고 부르는 것처럼 메시아라는 말에 그리스 말로 옮겼을 때 표기법이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메시아와 그리스도는 같은 말이에요. 뜻은 뭐냐? 기름을 부었다, 그런 뜻이에요. 왜 기름을 부었느냐? 어떤 위대한 일을 하나님이 그 예수님에게 맡기기 위해서. 그 위대한 일이 뭘까? 그게 오늘 본문 요한복음 5장의 기록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님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는 이제부터 메시아야, 그리스도야. 그런데 그 위대한 일이 뭘까? 오늘 말씀의 19절 제일 마지막을 끝을 읽어보시면 아버지께서 그래요. 여기서 아버지는 누굴까요? 여기서 아버지는 누굴까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행하신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다른 말로 하면요,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것을, 하셨던 일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행했던 일을 아들이 이제 물려받는 거네요. 그렇죠? 가업같이 아버지의 일을 아들이 물려받는다 그랬어요.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니까 여기서 말하는 아들이 누굴까요? 예수님.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면 아들은 예수님이에요. 아버지가 하셨던 일을 지금 아들에게 그대로 맡기신대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신 일이 뭘까? 뭘 아들에게 맡기셨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21절과 22절 두 절에 있어요. 이게 아주 중요하고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뭔가 하면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리스도를 믿느냐? 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한 대답이기도 해요. 아버지께서 행하신 그 일을 아들도 행했다는데 그 일이 뭘까? 21절에 보니까 그 일을 이렇게 설명하시고 계세요.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일으켜 살리신 같이, 그 말은 뭔가 하면 하나님은 죽은 자를 일으켜 살리실 수 있대요. 그것 같이 아들도 어떻게 한다? 아들도 어떻게 한다? 자기의 원하는 자를 살리느니라 그랬어요. 아들이 살리는 능력이 있대요. 예수님이 살리는 능력이 있대요. 아버지가 생명을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살리시는 것처럼 그 아들도 살리신대요.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이 뭔가 하면 아들이 누구를 살리는가 하면 자기의 원하는 자. 요 말이 아주 중요해요. 자기의 원하는 자. 그러니까 아무나 다는 아니고요. 예수님이 골라서 넌 내가 살릴 거야. 너 내가 살려줄게. 예수님께서 골라주신대요. 예수님 마음에 드는 사람만 살려주신대요. 아무나 안 살려요. 예수님은 사랑이시니 사랑이시죠. 그러니 모든 사람을 살리실 거다. 나 같은 사람도 살리실 거다. 천만에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이 말씀 좀 들어보시죠. 예수님이 살려주시긴 하는데 자기의 원하는 사람만 살려주신대. 아무나가 아니래요. 예수님이 사랑이시긴 한데 아무나 살려주시진 않는데요. 당신의 마음에 드는 사람만 살려주신대요.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에 의해서 살려면, 우리의 육신이, 우리의 영혼이 살려면 우리가 예수님 마음에 들어야죠. 그래야 우리는 언젠간 죽어요. 언젠간 죽어요. 한 50년 후, 지금 2015년이니까 2065년에 우리가 여기서 다시 만납시다 라고 말하면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분이 몇 명이나 될까요? 네, 몇 명이나 될까요? 박 집사님 오실 수 있으시죠? 저는 오세요. 예. 50년 후면은 이제 100살밖에 안 되는 젊은이이기 때문에 오실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50년 후에 이 자리에 못 와요. 우리의 육신은 죽으니까.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살 수 있어요. 어떻게 사느냐? 예수님께서 오늘 대답을 해주세요. 아들의 마음에 원하는 자, 아들이 좋아하는 사람, 그들은 아버지가 우리를 살리신처럼 아들도 살려주신다.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볼까요? 22절의 말씀을 보니까 또 이런 말씀이 있네요.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않으시고,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대해서 심판하지 않으신대요. 그리고 심판을 다 누구에게 맡기셨다? 아들에게 맡기셨습니다. 이야, 사법권이네. 사법권. 우리를 저지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래요. 아들에게 맡기셨대요. 우리를 살리시고, 너는 왼쪽, 너는 오른쪽, 너는 영원히 사는 것, 너는 영원히 죽는 것, 너는 하나님의 나라, 너는 심판의 나라. 이렇게 판단하시는 그 심판권을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위임, 그러니까 우리의 생사여탈권, 우리의 살고 죽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것인가 가지 않을 것인가에 대한 모든 전권을 지금 누가 가지고 계신다? 예수, 그리스도. 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아들 예수에게 기름을 부으셨느냐? 바로 우리의 모든 심판, 우리를 살리고 죽이는 것에 대한 전권을 그의 아들에게 주셨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살리고 죽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계시고, 권한을 가지고 계시고, 사법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분에게 잘 보여야 되겠어요. 그렇죠? 그리스도에게 잘 보여야 돼요. 오늘 말씀의 끝은 24절에서 어떻게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의 끝, 어떻게 하면 너희가 나에게 잘 보일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너희가 좋은 심판을 판단을 얻을 것이냐에 대한 아주 선명하고 분명한 답변을 24절에서 주시는데, 그러므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듣고, 그 말을 다른 말로 하면요, 여러분들이 나를 믿으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내게 심판권이 있고 내가 여러분을 살리는 권한을 여러분이 믿으면 그런다.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그 일을 믿으면, 그러니까 누구를 믿으면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을 믿으면. 두 가지네요. 첫 번째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두 번째가 또 나를 보내신 그분 하나님을 믿으면 너희가 영생을 얻었고, 보세요, 영생을 얻을 거예요. 심판당하지 않고 살리는 권세를 입는다는 말이에요. 영생을 얻었고, 그 다음에 뭐예요? 심판하지 않으려니와. 사망에서 어디로 옮겼다고요? 생명으로 옮겼습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권한을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심판하시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좌로 우로, 생명으로 사망으로 옮겨지는 모든 것에 대한 전권을 그리스도께서 가졌기에, 그분이 우리를 살릴 수 있기에 우리가 왜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느냐에 대한 답변이 여기 있습니다. 그분 밖에는 우리를 구원하실 분 없고요, 그분 밖에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분이 없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 유명한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For God so loved the world,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다음에 독생자를 주셨으니 that He gave His one and only Son, only Son, 오직 하나밖에 없으신 그의 하나님,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 다음에 뭐예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that whoever believes in Him, 그 다음에 뭐예요?
멸망치 않고 do not perish, shall not perish,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and have eternal life.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으면, 그리고 그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으면 그 사람은 영원한 생명, 영원한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게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결론을 얻어낼 수 있는 거죠. 왜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느냐? 그분이 우리의 생명, 우리의 영혼을 좌우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구원할 독생자 예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고백이 여러분에게 자연스럽게 나와야 됩니다. 아직도 신앙생활을 하는데 예수님, 하나님 여전히 고개를 갸우뚱한다면 아직도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것.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에 의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것에 대하여 보장받을 수 없다는 것과 같은 경우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물어보셨어요. 얘들아, 세상 사람들이 나를 뭐라 그러더냐? 제자들이 대답했죠. 세례 요한이라고도 합니다. 엘리야라고도 얘기하더군요. 예레미야 선지자라고도 얘기해요.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를 쭉 했죠. 예수님이 되물었어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면 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니? 물으신 거예요. 베드로가 그 질문을 받고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위대한 대답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My Lord, my Lord, you are the Christ, you are the Messiah, and the Son of the Living God.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바울의 고백을 잠깐 들여다보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4장 24절 예수님이 원하시는 답변을 다 가지고 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보세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나를 구원하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고백하는 게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말은 당신은 내 영혼을 구원하실 분이십니다. 이 말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말도 너무 좋았어요. 24절에 있는 것처럼 내 말을 듣고 하는, 내 말을 믿고 하는 말에 합당한 거죠. 뿐만 아니라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 또한 살아계시고 영원하시는 것을 믿었다는 베드로의 고백이 들어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죠.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알고 내 말을 믿고 또 나를 보내신 자를 믿는다면,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마다 그 대답에 합당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에 집회 나갔을 때 들었던 얘기입니다. 한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제게 해주셨어요. 김경란이라는 분이 그 교회를 나오셨대요. 근데 그분은 평소에 굉장히 심한 위경련, 위염을 가지고 계신 분이었어요. 그의 가족은 불교였고요. 해마다 한두 번 절에 나가서 불공하는 것으로 그의 종교 신앙생활을 했던 분인데, 이분이 직장에서도 어느 날 위염 때문에 떼굴떼굴 굴러서 911을 불러가지고 앰뷸런스로 병원에 응급실에 가서 치료도 받고 했던, 아주 그래서 늘 핸드백에는 이 위경련에 관한 약을 늘 들고 다녔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어떻게 친구한테서 이야기를 들었어요. 야, 너 그러지 말고 교회 나랑 같이 나가자. 교회 나가서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한번 해보자. 몇 번 권유를 해서 결국 이 김경란 씨는 친구를 따라서 교회에 나갔어요. 몇 달 나가는데 어느 날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 중에 예수님께서 아픈 자들의 머리 위에 손을 얹으시고 기도하셔서 그가 치유를 받았다는 설교를 들었어요. 김경란 씨가 생각한 겁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이 오늘 내게 오시면 나를 치료해 주실지도 모르겠구나 하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자기의 배 위에 손을 얹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를 치료해 주실 수는 없을까요? 제발 낫기를 원합니다.
설교를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자기 배에 손을 얹고 스스로 기도했습니다. 치유의 예수님, 날 좀 치료해 주세요. 그리고 잊어버렸어요. 근데 그때부터 핸드백에 들고 있는 약이 줄어들지 않는 거예요. 어느 때인가부터 배가 안 아프다는 사실을 생각한 거예요. 배가 아파서 약을 꺼내 먹는 것을 잊어버릴 정도로 아무 탈이 없었어요. 그러다 어느 순간에 자기의 배가 위경련이 멈췄다는 것, 위염이 멈췄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어머님이 말했습니다. 얘, 너 약을 타러 가야 되지 않니? 엄마, 나 신기하게도 교회 가서 기도했더니 그때부터 배가 아프지를 않아요. 지금까지 나 약 한 번도 안 먹었네. 엄마가 깜짝 놀랐죠. 그렇게 신앙생활을 몇 번 했는데 초파일쯤 됐습니다. 엄마가 교회를 가려고 하는 김경란 씨에게 말했어요. 야, 너 오늘도 교회 가려니? 예, 엄마 오늘도 교회 가려고 그래요. 야, 너 병도 다 나았는데 교회에 왜 가? 너 다 나았잖아. 근데 뭐 하려고 하는 거야? 나았으니까 오늘 나랑 같이 절에 가자. 초파일인데 절에 가자. 그런 이야기를 목사님이 제기해 주셨어요. 병을 낫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병이 나았다. 그럼 이제 예수님과의 관계는 그때부터 끝인가요? 내 직장을 위해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병을 위해서, 혹은 사업을 위해서 예수님이 필요했고, 그래서 예수님께 기도했더니 예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 그러면 이제 관계 끝인가요? 배고플 때 식당에 가서 밥을 먹고, 그럼 밥을 먹고 배가 부르면 그 식당을 나오는 거죠. 목마를 때 어디에 가서 커피집에 가서 물을 마시거나 소프트 드링크를 마시고 목이 이제 축여졌으면 나오는 거, 그게 우리의 생활 사기는 하지만 내 인생의 목마름, 갈증, 배고픔, 이걸 해결했다고 이제는 더 이상 예수님 볼 일 없어, 그래서 관계를 딱 끊는 게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인가요? 그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일까요? 이제는 내 소원 성취했으니까 더 이상 예수님 믿을 이유가 없지. 경란아, 너 병 나았잖아. 그러니 뭐해 또 교회 가니? 이젠 안 가도 되잖아. 라는 엄마의 말에 아무런 답변을 할 수 없었던 이 여자, 혹시 우리가 이런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왜 신앙생활을 계속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이유가 오늘 말씀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살고 죽음, 우리를 영원한 생명이냐 사망이냐로 옮길 수 있는 능력을 가졌기에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그분 한 분을 붙잡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이름을 부르셔서, 언제라도 그분의 이름을 부르셔서 내 현재의 삶보다도 더 귀한 영원한 내 영혼의 삶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손을 잡으시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평생 오직 주님 따라 사시는 여기 모인 모든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을 믿고 축원합니다.